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주 전에 오신 그 장경철 교수님이 저에게 이제 책을 한 권 선사를 하셔서 그 책을 다 읽었는데요. 책 제목은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그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파편과 흔적뿐입니다 라고 하는 정의예요. 확 안 와닿죠? 인생은 파편과 왜 흔적뿐이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이 세계가 내가 보는 판단에 의해서 하나의 파편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전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전체 역사도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지금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세요? 네. 그 좋은 상태로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이 허물까지도 좋게 보여요. 근데 내가 힘들면 왠지 이렇게 짜증나죠. 한번 슬쩍 쳐다봅시다. 옆 사람을. 네. 좋은지 슬픈지 뭐 어떠세요? 좋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조각일 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그냥 파편적으로 이해할 뿐이지,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아가페가 좋아요 그랬지만 언제 나빠질지 모르죠. 그래서 그 책의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흔적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각과 파편입니다. 이 세상은 맨눈으로 살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파편과 조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했던 것들은 하나의 조각으로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흔적에 대한 감각이 열릴 때 신앙은, 인생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꿈틀거린다는 게 생명이잖아요. 뭔가 인생이 활기가 차진다. 내가 인생이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파편이고 조각뿐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터치해 주니까 그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야, 그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의미가 창출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사실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임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인생을 파편과 조각으로 살아가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터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조각들을 하나님 맞춰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혼과 육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의미와 가치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인데요. 참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합독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17절까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좀 의아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을 다 체험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 히스토리를 누구보다도 옆에서 봤단 말이죠.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면서 이제 거꾸로 이제 유턴하시면서 자기가 죽어야 할 거, 내가 살아나야 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미 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또 보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근데 17절을 보니까 아직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 했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의심했을까? 그것은 바로 육체적으로 내가 보는 시야가 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의심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구절을 보게 되면은 15절 14절을 보면 거기에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은 그 예루살렘의 이 통신이 아주 유명한 통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이제 기지국이 아주 좋은 기지국이 있는데 어떤 통신인지 아세요? 카더라 통신이라는 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약간 웃길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이 카더라 통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기 때문에 죽은 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시체가 그냥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카더라 통신으로 제자들이 그것을 믿어. 아 그래, 예수님이 시체가 도둑 맞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전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은 전제의 싸움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영어 단어의 come이라는 동사 앞에 in을 붙이면 incom이 되죠. 수입이 되고요. come이라는 단어에 out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outcome 됩니다. 이것은 수출이 되죠. 같은 단어인데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분명 죽고 부활하신 것들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 말씀에 완전히 올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제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분석해 보겠는데 마태복음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2번 사용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의심이고요. 또 하나는 어디 나오게요?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심했다 했을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베드로가 뛰어내리잖아요.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막 뛰어내리다가 갑자기 물에 빠지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은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세요. 화면을 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여러분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믿음이 작아지니까 의심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완악해진다는 표현이 있고요. 믿음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의심하는 차로는 제자가 되기 어려운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그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6절, 17절을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고 화면을 통해서 귀로는 한번 화면을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한편 갈릴리로 떠난 11제자는 예수께서 다시 만날 장소로 정해주신 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를 뵙는 순간에 그들은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경배하기를 뭐 했다고요?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걸까 말까? 아버지께 내가 내 인생을 드릴까 말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딴따라라라 딴따라 왔다. 과연 그럴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재림하실까? 아닐까? 시체를 도둑 맞았나? 아니면 부활하셨나? 이게 오가면서 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과 의심 사이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에는 믿음으로 막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하고 막 열심을 다하다가 마음속에 조금 시험이 들거나 믿음이 작아지게 되면은 아이고 뭐 몇 년 쉬지 뭐 이렇게 하면서 대충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경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많이 고민이 되시죠?
고민이 안 되시는가요? 고민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고민한 신학자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신학자가 이제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폴 틸리 신학자가 자신의 삶과 사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경계선 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영어로 하면은 on the boundary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입니다. 신학과 철학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학교와 교회. 우리 자라는 아이들은 학교가 없고 교회 가면서 갈등이 있죠. 직장과 교회, 뭐 이런 그 두 대조점인 사이에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조금 더 해볼게요. 이성과 계시, 갈등이 있겠죠. 존재와 비존재, 영원과 시간,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과 유한한 시간, 무한자와 유한자, 믿음과 탐구, 아가페와 에로스, 이런 그 대조적 개념 사이에서 그것이 주는 긴장감을 이 폴 틸리가 발견한 것이죠. 믿음과 의심 사이의 긴장감. 그래서 그 신학자는 그 개념사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최대한 생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상의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폴 틸리입니다. 아침에 조금 어려운 말 해서 죄송한데 그분이 쓴 글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유를 하려면, 이게 이제 생각을 하려면 새로운 가능성을 기꺼이 수용해야만 하기에 경계선 위에 설 때가 사고하기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경계선 위에 서는 일이 실제로는 고달프고 위험한데 그것은 우리 삶이 끊없이 결단을 내려야 하고 다른 선택 가능성을 배제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뭔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판단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충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쉬운 거죠. 내가 욕망에 끌린 대로 살면은 쉬운 거죠. 근데 폴티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서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씨름을 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용기가 터져나올 때까지 우리는 버텨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 폴틸리가 얘기하는 것을 존재의 용기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에 안 나오면 세상 편하죠. 안 편합니까? 뭐 누가 양심에 찔리는 말을 합니까? TV 보면은 다 좋은 말만 하죠. 재미난 얘기. 여러분 TV를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내가 가장 재밌는 거를 막 돌려보지 않아요? 연말 되면은 막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만 오면은 양심에 찔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 불편한 말을 많이 해요. 특별히 김영석이라고 하는 목사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제발 한 달에 한 번은 위로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뭐 위로하면 위로하겠는데 이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는 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그런 거잖아요. 어느 민족, 이게 틀렸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그 다음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예배가 말이에요. 뭔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여기서 씨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선 위에 서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는 사실 축복이죠.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그냥 세상 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발 뻗고 자면 되고, 그리고 예배 그냥 대충 드리면 되고, 그냥 저기 놀러 가다가 동영상 하나 틀어놓고 목사님 좋은 설교, 아주 여러분 웃기는 설교 하나 틀어놓고, 그리고 내가 예배 드렸다 하고 여러분 마음껏 살면 편하잖아요. 경계선 위에 서는 게 왜 중요합니까?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 서서 주님 앞에 서 가지고 아버지요 참이 무엇입니까? 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제자죠.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제자들의 제자됨이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했죠. 11제자가 어디로 갔다고요?
갈릴리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고 나면은 너희들 갈릴리에 모여라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디 갔다고 이르렀어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갈릴리에 모인 거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간 거죠. 가니까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선 위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을 맞춰가시기 시작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생각한 모든 것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것이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에 올 때까지 혹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이들은 존재했다는 것이죠.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기 때문에 역사를 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에 모인 제자들에게요, 사실 여러분이 오늘 18절을 설교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거든요. 18절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크게 선포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면 10번이라도 선포하고 설교가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냅시다. 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를 쫙 글을 그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 단어는 그 헬라어의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제2적 용법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혹은 신이 인간을 찾아올 때 제2적, 제사적 하나님께 예배를 나아오다 이렇게 쓰는 단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나아오셨죠. 이때 이제 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에게 나아올 때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께서 인간 제자들을 확 끌어당겨서, 그러니까 의심 반 믿음 반 있는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확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신 거예요. 나와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거죠. 승천하시기 전에 첫 마디가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끝난 거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의심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의심에 대해서 괜찮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여기서 아멘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제가 아멘을 유도해 볼까 합니다. 마태 복음이라는 글을 누구에게 쓰죠? 대상자가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쓰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쭉 글을 써가게 되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에스겔불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서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인데, 에스겔서 34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이 한 목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다윗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상은 다윗과 같은 인물이 또 와가지고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통치권을 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는 구세주를 기다렸던 것이죠. 권세라는 말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엑수시아. 그냥 따라하세요. 다음번에 또 이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엑수시아.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권세로 해석이 되는데, 영어 단어의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죠. 이 authority의 어근을 따져보면은 author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책의 지은이, 저자, 책을 보면 저자들이 있죠. 그거를 author라고 합니다. 그래서 author의 단어에서 authority, 권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저자는 누구시죠? 이 온 우주 만물의 어서, 창조주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authority, 권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가 줘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권세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 명령을 받은 겁니다. 너희들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양육해라.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권세를 빼앗겼단 말입니다. 언제요? 사단에게 빼앗긴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타락돼가지고 이 권세가 빼앗긴 겁니다. 그것을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보니까 화면을 보십시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혼돈이 와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 여기 권위라는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탄이 갖고 있는 권세가 있는데 내가 있는 권세를 너 받을래? 이런 얘기인데 이 권세는 어떻게 왔느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넘겨받았다. 누가요?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권세를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유혹하냐면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사단이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통치할 수 있는 지배권을 빼앗았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세요? 다시 한번 하늘과 따라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자신이 이제 찾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단순히 이 땅에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죽음과 이 온 인류가 두려워하는 죽음의 이 권세를 주님께서 사로잡아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깨부셔서 하늘의 권세를 회복하여 이제는 내가 부활하여 승천하는 순간에 이 모든 온 우주의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가 다 되찾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는 재편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나라의 출범을 알리는 겁니다. 아무리 의심이 있는 자라도, 낭망한 자라도, 정을망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근간이 시작된 것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님에게 주신 이 권세를 믿을 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암송하시죠?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방송부 다시 한번 떠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왜 힘들지 않겠어요? 인생이. 믿음 생활을 왜 쉽겠어요? 그러나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항상 우리는 경계선 사이에 있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반응할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왜요? 내가 권세를 다 찾았으니 이제 내 권세를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역사가 있다 얘기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움직인 자들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은 역사 속에 사라질 것입니다. 장경철 교수님의 말씀 가운데 머릿속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참 이 부분이 너무나 명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너희 의심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예, 의심할 수 있어요. 믿음과 의심 사이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뭐냐면은 내가 있는 의심을 기도로 바꾸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
차별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이게 메인 동사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메인 동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제자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제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해요? 교회들마다 말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본인이 제자가 안 되고서 어떻게 제자를 양육을 합니까? 제자를 양육하면 부흥할 줄 알았는데 부흥이 왜 안 되죠? 제자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 양육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심 반 믿음 반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내가 또 다른 영을 탄생을 시켜요?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를 양육할 때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하는 경험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런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세례를 베푸는 일이 그 중에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죠. 새가족들이 여기 와서 간증을 하고 때로는 세례를 베풀 때 막 울죠. 어떤 분은 내가 이 어둠과 죽음에서 벗어나서 이 감격으로 하나님께 세례를 받는 이 현장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하잖아요. 수요일 날 세례 베풀 때 오시라고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례 베푸는 일이 끊어지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세례 베푸는 일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교육과 양육하는 일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굉장히 부담이 있겠죠. 왜냐하면 12명으로 시작했다가 한 명이 탈락했어요. 세상 말로 내가 제일 잘 나가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죠. 가장 똑똑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 한 명이 탈락됐습니다. 자기들의 신분을 보니까 다 하류층,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껴주지도 않았던 하류층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심이 있겠죠. 주님, 우리의 형편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역사를 감당합니까? 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 아셨겠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부터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제 성경은 볼지어다가 있는데 저기는 없네요. 볼지어다, 다시 한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불안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쉬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 제자들은 삶 속에서 승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의심 때문에 서서히 멸망의 길로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의심 사이에 서 계시죠? 주님 말씀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명령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너희들이 혼자 감당할 수 없다. 이 일은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내야 할 일이다. 너희들은 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것뿐이로다. 바로 너희들은 그런 통로가 되어다오.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목자가 되신 이 권세를 받으신 분이 구약으로부터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약속이 하나 있어요. 에스겔 37장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28절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
욕망으로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접을 수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망가지고 깨어진 가정들을, 혹은 나 깨어진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믿음과 의심 사이에 경계선 사이에 서서 주여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깨어진 것들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 제자라 부르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소망이 없다, 내일이 없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내일이 없다, 이 삶이 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계시록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가장 그 도전과 위로를 받았던 그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계시록 1장 8절이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계시록을 연구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면 좋겠는데요.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때 어떻게 보면 갇힌 인생을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포로 수용소처럼. 어떤 인생은 그렇게 지옥처럼 살아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 하죠. 근데 여러분, 소망이 왜 없습니까? 여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게 무엇이죠?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하면 내가 끝낸다, 이거잖아요. 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 2분이나 하나님 품에 옮겨드렸습니다. 제가 좀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 물론 뭐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별에 대한 그 충격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슬픕니다. 그래서 몸이 좀 이렇게 깔아져요. 근데 소망이 되는 게 뭐죠? 이거잖아요. 주님께서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신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제 그분의 인생을 마감하게 해서 자신에게 품에 안아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좀 마음이 꺼림직하고 힘든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기쁘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시간을 다스리는 권세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약 성경에 이 전능한 자라고 하는 것이 10번 나오는데요, 계시록에 9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어려운 시대, 도미티안 박해 황제 시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자의 밥이 되었던 시대, 가로등에 횃불이 되었던 시대,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던 시대, 하나님이 사도연을 통해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유능하다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죠. 인간은 유능할 수 있죠. 아, 저 사람 참 유능하다. 예, 어쩌라고 유능한 게. 인간이 전능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전능이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에 박해를 받고 순교를 했던 그 시대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 서실 수 있죠. 경계선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경계선 위에 서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파편과 조각들을 이렇게 맞춰가시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계시록 1장 8절 한 번 더 선포하고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나는 여기부터 하면 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파편과 조각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으로 했던 것들은 조각이 퍼즐되어 아브른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로 우뚝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나이다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